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8장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노래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한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한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부분은 사사,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온 이스라엘을 이끄는 사무엘의 활약이고요. 다른 한 부분은 나이 든 사무엘을 대신해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입니다. 이 각각 부분들을 조명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을 잠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호기심과 그리고
오락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엄격하게 금했던 손을 법궤에다 만져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 일에 가담했던 사람 70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이 징벌 앞에서 베세메스 사람들은 우리가 뭔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던 것을 되돌려야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만만한 이웃 마을에 법궤를 가져가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떠넘긴 거죠. 부탁도 아니고 그냥 와서 가져가라고 명령하면서 떠넘겼습니다. 근데 왜 굳이 기랏 여아림 사람들에게 그것도 당연하다는 듯이 가져가라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여호수아 9장을 보면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에 먼 땅에서부터 온 것처럼 옷도 헤어지게 하고 가지고 오는 음식도 막 곰팡이가 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여호와를 속여가지고 평화조약을 맺었던 가나안 땅 거민 기억나십니까? 이름이 뭡니까? 기브온 족속이죠. 근데 그 기브온 족속이 거하는 4개의 성읍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 누가 주로 살았다는 겁니까? 자신들을 속였던 그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속여가지고 평화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목숨은 건졌는데 대신에 어떤 벌을 받았냐면은 평생에 여호와의 제사를 드릴 때에 장작을 패고 물을 깃고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죠. 몇 년간 그렇게 지금 살아왔다는 겁니까? 무려 350여 년간 이렇게 지금 살아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니까 그것도 성전에서 성전이 없었죠. 참 회막에서 매일 제사 드릴 때마다 와서 그렇게 뒷일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니까 만만해 보이니까 너희들 와서 이거 가져가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은 베세메스 사람들의 이 말에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법궤를 모셔와서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참 묘한 아이러니가 여기에 있습니다. 베세메스에는 베세메스 사람들과 더불어서 누가 있었습니까? 법궤가 올 때 맞이하고 했던 사람 누굽니까?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을 총 48개의 성읍에 흩어져 살았는데 베세메스에서도 그렇게 레위인들이 살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도를 가르치면서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호와 섬기는 일에 전문가가 거기 있음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함으로써 70명이 그 한 마을에 다 죽는 그런 일이 발생되었다는 거죠. 감당을 못한 그런데 기랏 여아림에는 그런 사람도 없는데도 언약궤를 마다하지 않고 그냥 묵묵하게 언약궤를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힘없고 미천한 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백성 속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식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여호와 섬기는 전문가들이 있고 나름 세련되고 지식 있고 이런 것처럼 보이던 그 사람 속에서는 법궤가 단 하루도 있지 못했는데 그 사람들이 무시하는 곳에서는 무려 20여 년을 지금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세련되고 뭔가 들어가면 있어 보이고 전문가 냄새가 나고 하는 그런 교회 선호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늘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들어가면 굉장한 것 같고 거기 있으면 나도 굉장하게 될 것 같고 정말 착각이죠. 너무너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즐겨 머무시는 교회는 비록 보잘것없고 하찮아 보이더라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좀 안다고 뭔가 허세를 부리는 종교인들 속이 아니라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묵묵히 자신의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섬겨가는 사람,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베세메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랏 여아림 사람들처럼 그렇게 묵묵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가는 그런 길을 걸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갑자기 법궤를 맡게 된 이 기랏 여아림 사람들은 아비나답의 집에 위탁했습니다. 자신들이 보기에 이 일을 제일 감당 잘할 사람, 그 사람에게 맡긴 거죠. 그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맡겼던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그 집 아들 엘르아살이 총 책임을 지고 거룩하게 봉사했습니다. 이런 시간이 잠깐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잠깐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가냐면 강산이 2번 바뀌는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임시로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렀던 법궤가 20년 지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도 이렇게 시간이 갈 줄 몰랐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2 아들이 법궤를 메고 그렇게 가던 그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같은 날에 다 그렇게 죽다 보니까 뭐 이거 수습하고 어떻게 할 사람도 없이 그냥 시간이 갔고 사무엘은 너무 어렵고 그랬죠. 그러니까 선뜻 나서서 법궤를 어떻게 하려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간절했겠죠. 저 법궤 저쪽에 저기 있던 게 아니고 실로에 가져와야 되는데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런데도 누가 가서 거기에 그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도 저도 하지 못하면서 애가 얼마나 탔겠습니까? 사람이 마음이 간절해지면 기도도 간절해집니다. 그리고 표현과 다짐이 절박해집니다. 사무엘 앞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20년이 지난 즈음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절박하고 미사여구를 그렇게 과장되게 하면서 요청했겠습니까?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 신앙을 이야기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다리 신앙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주변이 좀 조용해지면 제가 마음을 쏟아가지고 읽어야 되겠다는 책을 지금 몇 주째 책상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Lord, I am torn between two masters. 주님, 제가 2 주인 사이에서 찢어지고 있습니다.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갈팡질팡 못하고 이 주인, 저 주인 앞에서 제가 이러고 있다는 거죠. K 아더의 책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인정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도 경계선에서 이쪽 저쪽을 바라보면서 어떤 때는 이쪽에 속한 것 같고 어떤 때는 또 이쪽에 속한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본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게 심신산중에 그렇게 거하면서 돛 닦는 사람 아니지요.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일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딱 떼내서 구별된 시간으로 이렇게 옵니다. 거룩이라는 뜻이 본래 우리는 아주 막 고상한 것 같지만 본래의 뜻은 구별되는 것 아닙니까? 이 시간이 거룩된다는 것도 구별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옵니다. 그런데 와서 하는 기도가 우리 대부분 많은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세상에서 하나님 이렇게 살았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와 저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데 본래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쪽에 속했다 저쪽에 속했다 이런 게 아니라 경계선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그런 뜻이었다는 거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와 세상의 경계선에서 그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적인 레토릭만 너희들 쏟아내지 마라. 실제적인 믿음의 행위를 좀 보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행위로서 소극적인 행위로 제거하라. 뭘 제거하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거 제거하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행위로서는요, 여호와만을 섬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회개다. 니들이 말로 회개했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하는 행위와 섬기는 행위, 이 두 가지 동사가 너희 삶에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종교적인 미사옥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행위로 발현되고 표현하는 것이 증명되는 삶이죠. 그 삶은 내가 주인된 삶에서부터 내려와서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말로 내가 주님 하면 내 주인이라는 뜻 아닙니까? 근데 말로 주인이 아니라 내 삶으로 어떻게 내가 그분께 주도권을 드리고 있는가, 이게 드러나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삶으로 고백되는 것, 이것이라는 거죠. 사무엘은 이 결단과 맹세의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사무엘은 수많은 장소 중에서 왜 유독 콕 찍어서 미스바로 모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예전 같으면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기랏 여아림으로 모이라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까지 법궤가 있었던 실로로 모이라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이렇게 하든지 그랬을 건데 왜 별로 듣도 보도 못한 미스바로 모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미스바는 아침에 보내드렸던 사진과 지도처럼, 못 받으신 분은 또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처럼 예루살렘에서 한 12km 정도 떨어진 중앙고원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런데 뜻이 망대입니다. 망대, 경계탑이라는 거죠. 그것처럼 망대 경계탑은 어떻습니까? 다른 곳보다 이렇게 솟아난 거죠. 그럼 그 위에 서면은 주변이 다 보인다는 거죠. 사방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으로 남쪽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눈안에 보입니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예루살렘과 가깝고 모든 주변이 다 관찰되다 보니까 예전부터 숱한 전쟁을 겪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쳐들어가기 위해서 그곳을 통과해서 가기도 하고 많은 이런 것들을 겪었죠. 이런 전쟁의 슬픈 사연 이외에도 미스바에는 이런 이야기들,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사사들 중에서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이거 이기기 힘들겠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 내가 소원하고 가야지. 그리고 소원을 하는데 잘못된 소원을 했습니다. 어떤 소원을 했냐면, 하나님, 제가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해주시면 들어올 때에 제일 먼저 저를 반기는 그 사람을 제가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거 해서는 안 되는 기도인데 덜컹 이렇게 해버렸다는 거죠. 근데 나가서 못 이길 적을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반기는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무남동녀였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맹세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사기 11장에 나옵니다. 입다의 맹세 들어보셨죠? 입다입니다. 그런데 입다가 어느 출신이냐면 바로 미스바 출신이었습니다. 사사기 19장에 보면 레위 사람이 첩과 더불어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다가 밤이 되었는데 갑자기 그 기브아에 살던 베냐민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이 레위 사람을 죽이려고 위협하면서 그 첩을 데려가서 밤새도록 농락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 일이 이스라엘 전 지역에 다 알려지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다가 모여가지고 연합군을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민족 안에 내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체가 모였던 곳이 어딜까요? 미스바였습니다. 이 이후로부터 민족의 마음을 모으고 민족들이 다 지파들이 와가지고 무슨 뜻들을 의논하고 하던 장소로 어디가 쓰였냐면 미스바가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지파들이 내려오고 밑에서 올라가기에 가장 적당한 지역이, 넓은 지역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미스바였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사무엘 역시도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의견들을 묻고 또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용도로 미스바를 사용했을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뭐였냐면은 물을 길어 와가지고
그곳에 붙는 행위였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와 같은 행동이 이전에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이후에는 하나 나타납니다. 어디 나타나냐 하면은 나중에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과 싸우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뭘 했냐면은 물을 기르왔던 물을 그 제단 주위에 붓는 행위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봐라, 물을 적셔 놨으니까 불 붙을 일 없다. 이렇게 물론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은 그 제단에 물을 뿌렸다는 것은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물로 하는 것은 정결 의식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이 이후에 그들은 금식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제가 공부했던 신학교에 채플실 앞에 넓은 광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넓은 광장 그러면은 다른 학교 큰 캠퍼스가 있는 학교에 비하면은 뭐 그냥 앞마당 조그만 뒷마당 정도이지만은 그 학교 신학교 내에서는 굉장히 넓은 광장이었습니다. 이름이 미스바였습니다. 왜 미스바로 했냐면은 회개와 금식을 통해서 자기 변혁과 사회 개혁을 일구었던 그 미스바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의미도 있었겠지만은 그 미스바에 앉아가 광장에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잠깐 있으면 그날 학교에서 만날 사람 다 만납니다. 그러니까 다 그 앞을 다 지나서 강의실 가고 채플실 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남의 장소가 미스바였다는 이런 거죠. 오늘날도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독교 계통에서는 미스바 대성회, 미스바 기도회, 미스바 금식회, 금식 기도회 뭐 이런 식으로 미스바를 붙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주도했던 미스바의 그 성회와 지금 오늘날 기독교 계통에서 붙이면서 미스바로 하는 것은 결이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금식하면서 구국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미스바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사무엘이 했던 그 미스바 기도회의 그날의 초점은 수많은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은 다른 사람, 누구요? 사무엘이 했던 기도, 거기에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기도,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했던 그것은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그러셨던 겁니까? 아닙니다. 누구의 기도요? 사무엘의 기도를 듣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기도가 누구의 기도가 중요한 겁니까? 사무엘의 기도입니다. 백성들의 기도와 금식이 중요하지 않다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초점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당시 그리스도의 그림자였고 그 시대의 중보자로 섰던 사무엘의 기도였습니다. 그렇기에 미스바 집회를 주도했던 사무엘은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사무엘상 7장 5절입니다. 함께요. 시작.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예, 여기서 누가 기도한답니까? 내가 기도한다는 겁니다. 내가. 사무엘이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상황에 맞지도 않게 미스바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대각성 운운하면서 부흥과 영적 각성 이렇게 하는 이런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의 미스바는 인간이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겠다,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겠다 하는 그런 기술을 배우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미스바는 중보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철저하게 엎드러지는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도 없고 그 안에서는 그것 없이는 내가 버틸 수도 없다, 존재할 수도 없다. 그러면서 영원하신 중보자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 앞에 서는 시간, 바로 그게 미스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대규모로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갑자기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왜 군사를 일으켰냐면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 이유가
저들이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모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것들이 모여가지고 우리한테 쳐들어오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쳐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빵을 날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기야 대규모로 몰려오니까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번 붙었다가 4만 3천 명이 그 자리에서 전사하는 이런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또한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청동기 문화하고 철기 문화하고 붙는데 이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신무기를 가지고 싸우는데 역부족임을 알았기 때문에 겁을 냈다는 거죠. 그런데 공포에 빠졌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20년 전하고는 달랐습니다. 20년 전에서는 전세가 이게 불리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얼른 법계 가져오라. 그래서 그 법계 가지고 법계 힘으로 이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요청했던 사람들인데, 이번에는 그런 요청하지 않습니다. 대신 뭐라고 요청했습니까? 사무엘상 7장 8절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에게 요청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백성들은 자신들의 기도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의 기도가 더 특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무엘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가지고 아말렉을 물리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무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서는 우박이 아니라 뭡니까? 우레를 내리셔서 쾅쾅 이렇게, 그래서 혼란케 하셔가지고 블레셋을 자멸의 길로 그렇게 가도록 해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중보자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듯이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길 수 없던 블레셋과의 전투를 사무엘의 기도로 승리케 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사무엘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게 하셨을까요? 왜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하도록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 모형론적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누구를 통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는 것도 구원받을 수 있겠다, 또 저렇게 하는 것도 구원받을 수 있겠다, 그거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면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허락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사함과 구원이 허락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대계 독일 철학자였던 칼 레비트가 있습니다. 이 칼 레비트가 기독교의 구세주는 참 신기하다라고 하면서 이 유태인의 시각으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기독교의 구세주는 신기한 구세주다. 다른 신들은 명령을 하고 하늘에서 뭔가 이렇게 뭐 하는 것 같이 가는데, 그런데 기독교의 이 신은 자신이 직접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드렸다. 사람들을 섬기고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했다. 너무너무 이상한 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셔서 마치 십자가가 손을 펼치면서 뒤에 우리를 감추시고, 하나님, 저를 보시며 이 사람들을 사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형상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그런 종교입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비십니다. 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이런 모습을 성령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하신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까? 탄식이 있습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보다도 더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그렇게 중보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며 이 아픈 시간들을 잘 이겨나고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큰 우박을 내려 승리케 하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우레를 바라셨습니다. 호밌게 하셨습니다. 이 승리 이후에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 하나를 세우고 그 돌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했습니다.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돌을 세웠을까요? 성경에 보면 후대에까지 이 경험과 이 기적을 전하기 위해서 돌을 세우는 이런 일들을 쭉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돌을 몇 개를 취했습니까? 돌을 몇 개를 취했습니까? 우리 여호수아서 열심히 읽었는데 24개를 취했습니다. 근데 12개는 어디다 두었습니까? 요단강 안에. 요단강 안에 두면 뭐해? 표시가 안 나는데 이렇게 생각되시죠? 근데 물이 적을 때는 그 돌이 드러나고 물이 많은 우기 때는 잠겼다가 드러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또 12개는요. 그 건너편 강둑에다가 세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창이란 요단강을 위에서부터 막으시고 밑에서부터 막으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것을 건너가게 하셨다. 이걸 증거하는 돌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도 이 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다. 이렇게 믿음의 유산으로 전해지기를 원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기시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가 자라는 동안에 함께 계시다가 떠나십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끝까지 우리 곁에서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힘들 때 버거울 때 그때마다 다가오셔서 괜찮다. 잘 될 거야. 괜찮다. 힘내. 이렇게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사무엘상 7장의 뒷부분은 이스라엘을 순회하면서 가르친 사무엘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떠냐면 잘 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익에 따라서 이쪽 저쪽 이렇게 잘 옮겨갑니다. 사악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일깨워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순회하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거 그 숫자 몇 장인가 외우게 제가 할 때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31일 동안, 그러니까 한 달 내내 31일 동안 어떻게 해요? 이사하듯이 옮겨다니면서 제사하고 말씀 전했다 그 말씀 드렸죠. 그렇게 순회하면서 했습니다. 이런 선지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분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 기력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못 챙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 두 아들을 요엘과 아비야를 대신해 가지고 자기가 가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이 어디냐면 성경에 보시면 자주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지명을 이야기할 때에 그러니까 지경 그 영토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다안에서부터 어디까지요? 브엘세바까지.
단이라는 것은 위에 지금도 가시면은 여름철에도 보시면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몬산에 만년설이 쌓여 있는, 아니 그 중동 땅에 만년설이 있습니다. 산이 높습니다. 지대가 높고. 그래서 그 단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물들이 흘러나와 가지고 갈릴리로 들어오고, 그게 요단강을 따라서 흘러내려고 그 밑에 사회로 마지막에 그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제일 남단에 뭐가 있냐면은 브엘세바가 있는데, 이 브엘세바는 연중 강수량이 다 합쳐가지고 200mm 겨우 됩니다. 200mm 겨우 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가장 여기까지는 있어야 되는데, 최하가 여기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게 200mm라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브엘세바 지역입니다. 그 브엘세바 지역에 사무엘이 자기 두 아들을 보냈습니다. 자기가 미처 가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 두 아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는 망나니 아들들이었습니다. 누 아들들처럼요. 사사기 보시면 기드온의 아들들처럼, 그리고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처럼, 그러니까 돈 받고 재판을 굽게 합니다. 사사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재판하는 일이었거든요. 오늘날 이 땅의 재판관들이 뭡니까? 정관 예우 받으면서 그렇게 재판을 굽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의아스럽죠. 어떻게 이런 부모 밑에 이런 자식이 날 수 있을까? 그런데 예부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호부견자. 호랑이 같은 아버지 밑에 누구요? 강아지 자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사무엘을 변명을 하자면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버지가 너무 열심히 바깥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자기 집안, 자기 자식 챙길 여가가 없었다는 거죠.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들이 예전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목회자로서는 100점인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로서는 빵점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너무 밤에 자다가도 교회 일이다 그러면 뛰쳐나가는데 자식 일이라면 한 번도 그렇게 챙겨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교회 일에, 하나님 일에 사무엘은 그렇게 열중이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하에 오던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이미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거, 그거 들어달라고 요청하러 왔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 제사장, 사사 같은 그런 제도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였습니다. 왕정체제로, 강력한 그런 체제로, 제도로 바꾸어달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같은 장로들의 요구는 사무엘의 선지자적인 지도력과 하나님 중심의 이 리더십을 거절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사사기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쭉 힘이 있다가 평화가 없이 툭 떨어지고 고통하고 힘들어할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이게 사이클이 반복되는데, 어떤 때에 평화롭다가 이렇게 툭 떨어져 가지고 고통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외세가 침략해오고 어떤 경우였습니까? 이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였습니다. 그러면 한 350년간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오고 있구나, 이런 고통을 겪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주변 이웃 국가들처럼 강력한 왕권 체제를 갖추고 있지 못하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쉽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사무엘의 입장에서 보면 참 기운 빠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평생을 내 가정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챙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한 20년 동안 평화가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들이 주위를 돌아보면서 하고 싶은 것, 자기들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요청한다는 거죠. 사무엘의 이런 괴로움을 이해하신 하나님께서는 되려 사무엘을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잘 봐라. 출애굽한 이래 이 사람들이 단 한 번도 나를 전심으로 그렇게 따른 적 있더냐? 없지 않았냐? 늘 이 사람들은 이랬다. 이렇게 늘 그랬다.
네 잘못 아니다. 이 얘기죠, 지금. 네 잘못 아니다. 자책하고 있는 내가 인생 헛살은 것 같다. 이런 사무엘한테 지금 네 잘못 아니다. 지금 이러시는 겁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 힘내.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라고 그랬습니다. 몇 번을 들어주라고 그러냐면 무려 3번이나 사무엘상 8장 7절, 9절, 22절 이 3번에 걸쳐가지고 그냥 왕정 저들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라 그랬습니다. 대신에 사무엘에게 이 왕정 체제로 제도가 바뀌면 그들이 얼마나 고통이 더해질지 그 피해가 어떤 피해가 있을지 낱낱이 그들에게 경고해 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18절 이 간에 상세하게 경고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왕으로 바꿔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3번째로 허락해 주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종결하셨고 백성들은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것은 그들에게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었습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속박이 없었고 자유가 보장되었습니다. 인권과 자율이 있었습니다. 물론 자신들이 부러워하는 그 나라들 주변에 특별히 자신들을 괴롭혔던 블레셋보다도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풍요롭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정으로 인한 억압과 착취가 없었다는 겁니다. 왕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백성들을 수탈하는 그런 아픔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왕이 없다는 것은 자신들에게 있은 심각한 결핍이었고 얼른 채워야 할 그런 부족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모자라기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없기에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했다는 거죠. 시편 8편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하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지금 개역 개정에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했는데 예전 개역판에는 이것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족하게 조금 부족하게 그렇게 만드심으로써 하나님을 더 바라봄으로써 더 영화롭게 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 안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들므로써 점점점 더 존귀로 관을 쓰게 하셨다는 거죠. 현재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 드리면 부족한 거 그거 세는 것보다 있는 거 세는 게 더 쉬울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부족한 게 없을까요? 부족한 게 없을까요? 아니고 있는 게 없을까요? 그저께 한 친구가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산에서 이사 와가지고 완전히 공무원 생활하던 아버지가 공무원 그만두고 온 가족이 서울로 와서 사업한다 그러고 신촌에서 사업하다가 쏘가가지고 집안이 수십억 쫄딱 다 망했다는 거죠. 뭘 해야 될지 막막할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도와줄 사람 없고 그럴 때에 그런 삶에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뒤돌아보면은 우리 집이 언제 이렇게 됐어 할 정도로 가진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물론 보면은 저 집보다는 적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집 지으면서 고민하고 고통하고 이렇게 힘들고 이런 것들 아니까 이 친구가 그러는 겁니다. 그거 다 하나님께서 더 단단하게 해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러면서 제가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 있죠. 여전히 이게 없는데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수많은 것들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모자람 속에
혹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그 속에 이번 한 주간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기자는 140편을 통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도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송축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두 주인 사이에 찢어지며 흔들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경계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나타내는 증인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아픈 처지를 보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도움의 돌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누리며 그것을 기억하며 사는 에벤에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